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하여 이른 새벽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오니 주님의 강하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삼가야 할 것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나눈 덕담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그 소명에 열심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의 더러운 입술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나라가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이 나라의 지도력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사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롭지 않은 것을 이루어 가려는 이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이념의 분쟁을 넘어 거짓된 종교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잘못된 주술과 예언, 신탁의 정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거짓된 종교와 이단, 그리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거짓된 예언자들을 주님께서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님을 잊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명목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한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휴전 기간이 종전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4년여간의 전쟁으로 처참하게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로 물든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평화가 꽃피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미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삶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 상생과 협력이 다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인권이 존중되고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2025년 내 겹의 기도, 내 곁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의 평화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의 온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음을 비우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태국에서는 청년부 해외 선교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인천공항에 도착할 의료선교팀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많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또 하기도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거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왔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또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바로 그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개념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정복하는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번영케 하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이죠. 왕과 같은 메시아 상입니다. 자,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가올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메시아 맞다.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메시아의 모습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또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고백으로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의 이 말씀은, 이 너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너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이 세상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세상의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할 필요가 물론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6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길러 가시는, 제자들을 교육해 가시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많은 교육 과정, 가르침,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가르침과 또 사건들, 이런 또 실습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고, 마지막에 그 대답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대답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선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자, 나는, 예수인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메시아이다. 자, 너희가 나를 이제 제자로, 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나와 똑같은 삶을 따라간다는 뜻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해야 될 네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성찬의 의미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또 먹여야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제 또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사람들을 먹이는 일, 성찬이라든지 이와 같은 먹이는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사역인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사역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는 사실은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 또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먹이는 일, 이런 일들은 이제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실습까지 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덧붙이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길은 네 가지였죠. 하나는 이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이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에레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미완료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표현은 늘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또 역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이 지금 이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따라오른다는 말은 이제 제자도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스스로 결단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어쩌다가 그냥 내가 지게 된 짐 혹은 뭐 어떤 불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하고 행하는 어떤 것이 나를 위한 이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자신의 어떤 영예나 어떤 이런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대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고,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서 본다면, 보통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지고 살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물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긴 하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가 또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빈곤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난해졌는데 내 십자가는 가난인가 보다 받아들이는 것, 또는 어쩌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졌는데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물론 이것도 견뎌야 될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될 하나의 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고난입니다. 불행이죠. 힘든 일입니다. 인생에서 따라올 수 있는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라고 하는 이 의미의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은
자기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안으로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의지를 사용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는 그 당사자,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호한 의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나,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인 일도 많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말이 지금 이 누가복음 지금 쭉 1장부터 쭉 읽어 내려오는 중에 처음 등장했죠. 십자가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면서 이미 자기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이미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냥 십자가는 당시로서는 그냥 로마 시대에 참혹한 가장 최고의 그 형벌로서의 어떤 사형 집행 하나의 틀이죠. 자,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당시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사형 집행과에 사용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좀 의아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똑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지금 평범한 시기에, 이미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야기를 예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날마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한 번 단 일회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형틀이니까요. 사형을 받는 일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결국은 그 위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일회적인 판결이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 일회적인 어떤 사건, 신체적인 죽음, 어떤 죽음으로서 끝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으로,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일어나야 돼. 십자가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죽으면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날마다 죽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결단하고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것, 날마다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요, 스스로 결단하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해서 끝나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매일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저 한 번에 사형을 당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라라는 여기서 의미는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순교적 자세로 매일을 살라, 순교적 자세로 매일 같은 삶을 살아내라.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제자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종종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간 분들을 보지요. 바울, 사도들도 보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어떤 분들의 삶의 여정들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24, 25, 26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24절만 지금 있습니다. 우선 24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는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가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지금 요청하시는가? 이런 삶을 명령하시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그 길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것이 정말 역설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산다. 내놓음으로써 승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엔도 슈샤크의 이야기 소설 중에 이렇게 자기가 배교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본 박해 시기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순교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죽을 때, 순교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제가 서정훈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엔도 슈샤크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다가, 그가 처음에는 배교자였고 또 밀고자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자기 자신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정훈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나는 그걸 모르겠지만, 그때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도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했을 것 같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서정훈 총장님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정말 제자도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그리고 또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 이것들도 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진정한 사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반복해서 미완료형이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이 말씀이 듣기가 불편하고 또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